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그분의 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이 창원 땅도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창원 땅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전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지며 지어져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편지를 쓰셨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전해진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앞전에 나눴었던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와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요,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알만한 굉장히 큰 대도시였는데요, 그에 반해 두아디라는 굉장히 작은 도시여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해머는요, 이 본문을 놓고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소도시였는데,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같은 종류, 동종의 작은 업체들이 조직해 있는 상업조합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모직, 피혁, 도자기, 면포 등을 생산하는 각각의 작은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조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동종 조합원들은요, 각각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위한 신전도 만들었고 그 신전에서 주로 조합원들이 모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다신 숭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그리고 어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는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자주장사를 하는 자매를 만나는데요, 이 자매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만남을 시작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바울을 여러 번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가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저희가 먼저 벌써 4번째 교회에 전해진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쓰여진 편지의 가장 서두 부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요,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편지마다 서두에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확인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서머나 교회에 쓰인 편지에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버가모 교회에 쓰인 편지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두아디아 교회에 쓰인 편지의 가장 서두에는요,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계십니다.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두아디라 교회에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누구 눈에 보여진 것입니까? 모든 것을 빼뚫어 보시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그 문제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함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이 사실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 알려고 하실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네.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꽁꽁 숨겨두면은요, 반드시 썩게 되고 그 썩은 것을 품고 있으면 품는 자도 또 동일하게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숨기면은요, 여러분, 마음만 불편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깜빡하고 학교에 숙제를 안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깜빡하고인지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래서 안 해갔기 때문에 혼이 나야 되는데 꼭 두 부류의 선생님이 계셨더라고요. 첫 번째 선생님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숙제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이 되면은 그냥 숙제 안 해갔으면 시원하게 맞고 속 시원히 끝내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한 부류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언제 검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는 안 하시고요, 중간에 검사하실 때도 있고 마치기 전에 검사하실 때도 있고 잊고 검사를 안 하고 끝내실 때도 있으셨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이 됐는데 숙제를 안 해가면은 그때부터 마음 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검사하시지? 빨리 그냥 맞고 끝내고 싶은데 오늘 어쩌면 검사를 안 하실까? 계속 마음을 졸이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불현듯 수제 검사하시겠다고. 그럼 5분 전에 맞고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속도 썩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문제로 보고요,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또 성도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다 숨길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은 아프겠지만 그때 비로소 바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드러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보여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마냥 문제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가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고 그 행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교회에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사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동종조합이 발달되어 있었고 성도들 또한 대부분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모이는 곳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제사부터 드렸던 것입니다.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제사 음식이 나오고 술도 함께 나오니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요, 예외 없이 다 이러한 행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합에는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처음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불이익도 마땅히 받아냈습니다. 조합 내에서 많은 눈총을 받고요, 겉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아디라 성도님들은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행보를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가 용납했고 그로 인해 이 가르침이 성도님들에게 급속하게 퍼져가면서 결국에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두아디라 지역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이 조합원들의 모임에 나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요,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과 인내도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가자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는요,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요, 여전히 세상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괄주의라는 사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천주교의 신학자인 칼 라너 그리고 한스 퀼 등이 외치던 사상인데, 쉽게 말해서 구원은 하나이지만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산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은 하나인데,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석가모니에 의해서도 모함마드에 의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현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독교에만, 심지어는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결국 인간이 노력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인간 측에서 신을 향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일련의 신앙생활과 또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은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종교행위의 목적은요, 결국엔 신에게 도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섬김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미 우리를 향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도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타 타 종교와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해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인애와 순종은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을 알게 된 자가 드리는 사랑의 반응이 바로 인애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는 불교와 이슬람과는, 또 기타 고등 종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요, 더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이 이야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이번에는 구원이 하나가 아니라 구원부터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이슬람에 있는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불교만의 구원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구원이 있으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이 이야기가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원주의 신학도 있고요, 다원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이전에는 소위 깨어있는 자들만 했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요, 우리는요, 보다 더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신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종교가 서로의 구원을 인정하면서 화합하는 것이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사람끼리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는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그 이외에 진행되는 평화는요, 가장된 평화고 거짓 평화입니다. 이것은요, 타 종교를 아예 우리가 배척하자,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우리가 환경운동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도 함께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골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편협해 보이기도 하고요,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향해 편협하다, 융통성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외쳐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들 속에서 타협 없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죄악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더불어 함께 가져가야 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 진리 위에 서 있으므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품은 교회로서 타협하지 않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되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쉽지 않음을 압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을 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또 그로 인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불이익이 올지 제가 어떻게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오히려 나에게 그 불이익을 행할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니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것을 쉽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았고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타협하지 않되 사랑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은요, 누군가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받았다면은요, 그 생명을 이어전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가지고 타협 없이 살아가되 사랑하며 그 지역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타협 없는 신앙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기는 자와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기독교에서 다스림은요, 굴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다스림은 곧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10고을입니다. 그 고을, 누구의 고을입니까? 우리 주님의 고을입니다. 맡은 자는 그 주님의 고을을 맡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다스리는 권세를 기대하는 것은요, 굴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섬김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긴 자에게, 지킨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미 누린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미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요, 우리의 행위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서서 타협하지 않으나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장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